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조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사울의 숙부와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이제 마침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 징조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근데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절은요.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담대하게 소신껏 행하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보내며 왕의 즉위식을 위하여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절은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새롭게 봅니다. 뭐라고 새롭게 보냐면 사울이 선지자 무리에 섞여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언제부터 선지자 무리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부터 선지자 생도였냐라는 거죠. 이것이 아예 속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는 것이 언제 신학교 들어갔어? 언제 목사가 됐어? 농사꾼도 신학생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아주 놀랍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신학교에 들어가고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는요, 사회 지도층에서 봤을 때는 거의 왕 다음에 탑 레벨의 어떤 그런 위치의 사회적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죠, 일반인들이. 왜냐? 선지자나 목사는 그 당시에 더더욱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됐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농사꾼 같은 사람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예 속담이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무한한 가능성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신학생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초대 왕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법은 없죠. 우리는 언제나 열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존재죠. 사울은 농사꾼이요 낙이나 몰고 다니던 자에게 선지자가 되고 초대 왕까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떨까요? 시편 78편 70절과 7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지금 다윗을 어디서 이끌어냈다라고요? 양의 우리에서.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는요, 말이 어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성령에 사로잡히니까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포부를 크게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치와 가능성까지 거기에 파묻혀 소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젊은이라고
여러분, 꿈이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들이 있죠. 뭐 큰 꿈은 아니더라도 한 해 가질 수 있는 작은 소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에 주어진 환경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날 또 한 해 한 해 주시는 그 소망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묵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과 기도가 이것을 어찌 이룰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소망 또 큰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매달리는 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참 어렵죠. 그리고 혼자 나 자신을 건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봐도 가정을 봐도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같아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꺼번에 이뤄가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장으로서 나 혼자 잘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 잘 따라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느낀 건 아니에요. 오래전에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함께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같이 건사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내가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발악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그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상달 드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테두리 안에 갇힌 자였죠.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가정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이 농사밖에 모르는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가능성을 열어줬을 때 사울은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건사할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주셨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 혼자만에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바운더리도 넓히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리는 그런 큰 기도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담대하게 또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